샬롬 5월 27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혼 전에 남녀가 잠자리를 했을 경우 그 남자는 그 여성 그 집안에 신랑이 신부에게 집에 보내는 예물을 보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우리 폐물을 주듯이 돈을 예물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근동지역의 전통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함께 잠자리를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로 연을 맺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관계는 부부의 관계, 결혼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결혼 전에 잠자리를 했다면 아내로 맞아들여서 여자 부모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어쨌든 그런 경우에 돈을 그 여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보증이에요. 무슨 보증이냐면 이 여자가 죄가 없다. 나의 실수로 내가 이 여인을 유혹하여서 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돼서 이 여인과 잠자리를 했으나 이 여인이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 문제가 없고 나도 문제가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의 징표로 이 여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부모에게 가야 될 돈이 딸에게 갔다면 이것은 결혼이 공식적으로 또 적절한 절차에 걸쳐서 파혼이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의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 무당이죠. 그리고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라. 이 짐승과 행음하는 곳이 있어서 이런 법이 있겠죠.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성관계는 남자와 여성끼리 하는 건데 이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부부간의 유일하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20절은 마찬가지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친절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나그네들은 그를 지킬 국가나 부족이 자기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떠나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혼자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한테 환대해야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를 요청을 하면 잘 곳을 대부분의 가정에서 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종교에서도 모세 율법을 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이방 나그네들에게 외국 손님들에게 환대하는 문화가 있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잘해줘라. 당시에 남성 위주 사회에서 남녀노소 뭐 종들까지 할 것 없이 그 집안 그 장정 남성들의 소유권이었어요. 그런데 고아라는 것은 어째 아버지가 부모가 없다는 얘기고 과부라는 얘기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약한 계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못되게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대신 그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다.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소외계층들, 힘이 없는 계층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꼭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유전 무죄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시스템 안에 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돈 없는 사람들보다 힘이 있고 알게 모르게 권력을 누리고 차별을 두게 되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힘이 생겼을 경우에 소외계층에게 더 잘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내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교회가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마저도 빼앗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역사상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것이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또 나보다 좀 힘이 없거나 우리가 섬겨야 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했던 그 외면대로 똑같이 갚아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셨냐면 돈을 꿔줬으면 무이자로 꿔주라는 겁니다. 이자 받지 마라. 돈놀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옷을 몇 벌씩 갖고 있던 시기가 아니고 내 옷이 되기도 하고 잘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가벗겨서 살게 할 거냐. 밖에 나가려면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때는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막 기후는 밤에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언어에 보면 재판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판을 하지만 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과 기준과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과 질서를 깨트린다면 결국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는 무질서 때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힘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법 안 지키는 거는 힘이 없는 사람들보단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킵니다.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 힘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것 바친다는 것은 양질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수확물보다 그 이후의 수확물이 훨씬 풍성하고 튼실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너희가 취하고 덜 좋은 거는 내가 가져가마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는 첫 번째 것보다 두세 번째 것들이 훨씬 더 양질일 경우가 높다. 그래서 좋은 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좋은 건 너희가 갖고 좀 떨어지는 건 내가 가질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전에 관계를 통해서 결혼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옳지 못한 성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했을 경우에 주시는 경고 그리고 나그네에게 참 잘하고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베풀지 않으면 이것이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힘차게 모두 힘내면서 오늘 하루 보냅시다. 자, 모두 샬롬.